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사모하는 마음들 가운데에, 갈망하는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를 다 펴시고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바뀐 찬송으로 538장인가쯤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성도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 형편을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칼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온몸으로 전율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재난과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연병과 전염병으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에 여기저기에서 사이비가 날뛰고 위정자들의 비리와 더러움이 도를 넘고 있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이 고달파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어디서 신령한 젖을 구하오리까? 어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온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사 이 험악하고 배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그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신음이 깊어지는 이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속히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은혜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 보입니다. 징조를 보아 알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니까 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마지막 때 이 말 징조를 보아 알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 믿사옵니다. 정말 교회가
그 사명, 시대적인 사명 감당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잘라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있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품고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안보하사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권세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두려워 말라, fear not. 방금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불안과 염려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여파가,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확진자 통계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위중한 때라고 봅니다. 이 미국 땅에 147만이 지금 넘고 있다고 그러죠.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벌써 8만 7천 명이 넘고, 이 일리노이 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약 9만 명 정도가 넘게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 그 가운데서 4천 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 평균 130여 명의 그 확진자들,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충격적인 것은 초기에는 이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최근에는 젊은이들, 요즘에는 소아들, 어린아이들, 약간 변형된 괴질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괴질들로 인하여 어린이들도 사망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지난주 중에 크리스천 한 신문을 읽으면서 그 신문에 기고된 한 칼럼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주제가 바이러스와 전쟁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때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그런 칼럼인데, 맥클랜드버그 커뮤니티 교회의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서치하시면은 충분히 그 내용을 전체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런 바이러스라는 재앙이 특별히 교회 가운데 끼친 영향 중에서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 첫 번째가 교회들은 주말 중심이었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 7일 동안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많은 교회들이 예배나 행사들이 주로 주말에, 주일에 중심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왔는데, 이 바이러스의 영향,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평일에도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성경 공부가 증거되는, 그래서 이웃과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들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체 웹사이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정도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바이러스 여파로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불신자들 혹은 낙심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교회들은 혁신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교회나 죽어가는 교회가 갖는 특징은 변화해야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예가 없다라고 하며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교회들은 진짜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챌린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한 결과로 교회는 이 구제라든가 선교에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며 그것이 교회가 갖는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그런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칼럼의 내용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바이러스 여파가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그런 것들을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열정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회복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이러스 여파가 교회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시카고 교회협의회가 각 교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하여 이 시카고 땅에 있는 교파를 초월하여 각 교회들에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린다면, 며칠 전 몇몇 회원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교회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구제연금을 기탁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한 빚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계지를 내야 되는 부담도 없고 해서 우리는 전혀 마음의 짐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한 달 한 달 렌트비가 밀려지고, 그 렌트비를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미자립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교회협의회에다가 이런 교회들을 돕게 해달라고 구제연금을 보내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시카고 교회협의회가 이것을, 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당회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모읍시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음 주에 헌금을 보내실 때 따로, 이거는 미자립교회에 그 어려워서 렌트비로 힘들어하는 이런 교회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위하여 써주시오. 1불도 좋고 10불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그 정성을 모은 데다가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교회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떼어내어서 그렇게 다 모두어서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어렵지만, 모두가 힘들지만 이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꼭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심하게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 바이러스 여파가 그 끝은 언제이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이 심하다 보니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을 혹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눌려있고 눌려있는 사람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이도저도 아니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혹 우리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Fear not.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밀려드는 걱정과 염려, 쓰나미처럼 덮고 있는 이런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반문하시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두려운 일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이유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He who created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ho formed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자,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의 의사와 의견을 듣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고 선택이었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Fear not. 아무리 환경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조성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언제 의심하고 염려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사라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 확신이 사라질 때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오늘 나는 의심하지 않는가? 오늘 나는 의심하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God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 원어가 쓰여졌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합니다. 북왕조, 남왕조, 북왕조 10지파에 의해서 구성되었지만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586년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끝에 남왕조 또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다 흩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노획물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이잖아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희망이 0.001%도 보이지 않는 망해버린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고토로 옛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 들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망한 민족, 죽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찔림을 받고, 왜 하나님이 상함을 받고, 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징계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찔리심을 받고 상하심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신 그 까닭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우리가 회복된 자, 나음을 입은 자, 고침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둘러짐지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처럼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살기 힘들다 하는 이때라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젊은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큰종 모세의 공백을 메꿀 만한 그런 영적인 그릇과 리더십과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Fear not,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두려움을, 너희 낙심을, 너희 괴로움을 다 주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왜? He cares for you. God cares for you. 하나님이 당신을 케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안보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본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오리까.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be afraid?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미움을 갖지 말라. 어떤 낙심도 절망도 품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혹여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나, 혹여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너를 잊을 수 있겠으나, 어미도 너를 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끊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왜 우리가 걱정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염려다, 걱정이다, 혹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험은, 이런 감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높고 낮은 사람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갖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이런 감정이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서 그 염려를 방치해두고,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을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그 잔재들이 내 안에 그대로 숨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의 희망을 방해하는, 우리의 희망을 훔쳐가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회방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문제는 이 효력을 아는 원수 마귀가 지금도 이것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염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거짓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미움의 바이러스를 퍼뜨려도 그대로 워킹하는 것, 아주 효과가 단단히, 아주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원수 마귀가 알고 지금도 애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여러분 더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분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분이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너는 내 것이야. 그 결과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한다면, 이 세대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치명적인 회방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회방꾼에게 더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반복되어져 왔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을 기억할진대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본분, 하나님 주신 사명,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나의 사명, 교회의 사명,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같이 잠깐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내든 교회 직접 와서 우편함에 넣어주시든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리고 만백성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셔서 이제 잃어버렸던 교회 사명과 성도들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주야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일터위에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내외분이라든지 혹 자녀분이라든지 누가 계시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받으시면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광고들은 일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한 광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꼭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다면 이런 분들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영상 예배 혹은 영상 성경 공부들을 전도용으로 잘 활용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낙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낙심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창웅 장로님 화장한 그 애쉬가 아마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가능한 대로 리치우드 세미토리에서 직계 가족 몇 분만 참여하면서 애쉬를 하관하는 하관 예배를 잠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석 집사님이 우리 김창훈 장로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같은 교회 출신이시고 또 우리 레뷰에 계실 때에 우리 장로님 계실 때 계속 버스 운전하시면서 장로님을 모셨던 그런 사랑과 정이 있어서 그 귀한 사랑의 글을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우리 기도방 사이트에다가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장로님을 같이 추모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조성하였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 것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걱정으로부터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의 사명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성도 머리머리 외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김창웅 장로님의 남은 장례 절차 외와 그리고 주님이 빚값을 하신 우리 교회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형편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